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들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아버지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시선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고 있는 걸음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예수의 보혈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머무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금년에 치료해 주시기를,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시설에 계시는 우리 연로한 성도들,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 만지시고 강하게 치료하시기를 또한 이하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하셔서 건강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육신이 치료받기를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진행하여 부르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 안에 건강하여 주님이 늘 언제나 영원히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건강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 안의 모든 근심이, 우리 영혼 안의 모든 신망과 낙심과 우리 영혼 안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 거룩한 심령들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연약한 모든 그 육체들이 주님 앞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약한 곳곳마다 병든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만져주심으로 이 시간 모두가 다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어루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원에 계신 아버지 전인복 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시작되고 우리 전인복 교사님 하나님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픈 곳곳마다 시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서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농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잘되게 하옵소서.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찬송드립니다. 대표하여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계시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많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를 아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범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궁극해 하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기관들을 활성화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시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들의 신앙으로 뜨겁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최우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더우면 뒤에 거 꺼버릴까요? 안 덥습니까? 더우면 뒤에 거 좀 꺼버리시고, 추우시면 틀어놓으시고 부탁드립니다. 추운 분은 앞으로 오시고 더운 분은 뒤로 가시고. 교회가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습니다. 추운 분은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더운 분은 뒤로 가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늘 그리워하며 또 본받기 원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에 우리는 한 가지 잠깐 허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수라고 할까요? 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동산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왜 그들을 유혹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우리 혹은 여러분 발을 유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이기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동산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동산의 축복으로 왔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을까? 성도인 우리가 왜 세상에서 넘어지고 왜 우리가 실패하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가라고 물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된 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 한다면 성도는 결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혹은 낙심되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털어버리고 다시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가 보여줬더란다면 그들은 사탄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결코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건강한 교회이고 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저 사람이 참 믿음 좋다. 저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외면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혹은 직분이 아닐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만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꾸만 여러분 말해지고 선포되는 그 교회, 그 성도는 분명히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풍동서구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앞에 보이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따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 주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이란다면 우리의 성전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가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결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성전을 건축하라. 어떤 내용이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겠어요? 불러냄을 받은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구별이라는 것 꼭 기억하자겠지요. 우리는 세상과 뭐가 돼야 합니까?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된 지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올려졌네요. 뭐라고요?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 누가 주인 되신 교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음부의 권세를 어떤 교회요?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요. 그게 뭐라겠어요? 복음과 복음 전도라겠습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아름답게 활용하는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세워야 할 두 번째 성전인 것을 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오순절 낮이었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흩어졌던 모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모으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러한 성전에 대한 건축을 같이 깊이 있게 의논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불러 모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들이 어떤단 말입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는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눌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다시 따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사도들의 가르치는 것을 잘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 평동 서북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은 대단히 평이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문장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첫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본문을 봐보세요.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지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 사도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 그런데 오늘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여기 가르치는 자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 사도를 간단하게 마치 한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단수로 표현됐더라는 거예요. 허나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본문에는 단수지만 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도망갔고 그리고 그는 자살해 죽었지요.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이제 제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로 변화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11분입니다. 물론 나중에 마띠아가 더 추가되어서 12이 완성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사도의 가르침, 즉 가르치는 자, 사도라는 수는 단수가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증명해 보이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지만 두 번째 나오는 거 가르침을 봐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르침은 분명히 뭐로 기록됐습니까? 가르침을이라고 뭐예요? 여러 가지 같지만 사실은 이건 단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도가 가르쳤고 저 사도가 가르쳤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2사도들이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이게 단수로 나와야 합니까? 가르침, 즉 내용 말입니다. 아니지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왜요? 왜 사도의 가르침은 단수일까요?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왜 하나야 합니까? 왜 사도의 가르침은 단수입니까? 복수가 아니라? 왜 그래요? 내용이죠. 뭘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가르치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뭘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가 설교했습니다. 뭘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은요 다른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내용은 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그런데 선포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그들이 증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을 그가 여러분 세 가지로 지략을 합니다. 아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세 가지로 지략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아픈 것을 고칩니다.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아멘. 자, 첫째 뭐 하고요? 가르치고. 둘째 뭐 하고요? 전파하고. 셋째 뭐 하고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대한 세 가지 사역이에요. 따라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에 이 12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이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친히 그들 가운데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격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들은 누구에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그들이 여러분 흩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힘써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초점은 어디입니까? 사도들이, 여러 사도들이 한 복음 전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할 것은 바로 두 번째예요. 말씀 다시 봐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됩니다. 다시 봐보시면 42절입니다. 성경 다시 봐보세요. 좀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지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았다겠죠? 이 불러 모아진 자들이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 사도의 가르침을 뭐였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은요 14절 이하부터 쭉 보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설교한 설교문이에요. 설교 문구를 성경 가운데 베드로 이 본문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 고향이 거기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천동네. 거기는 의미 없는 동네. 그들은 볼품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사도는요 그의 출신이 갈릴리인지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니 그 자신이 사실은 별것 알 것이 없는, 배움이 짧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는데 듣던 자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알기는 분명코 베드로는 배움 없는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그렇게 선포되고 그가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로 그들이 그 자체예요. 누가 이 말씀을 전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했다겠지요. 근데 바로 그들입니다.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복음을 누구의 것으로? 바로 나의 것으로 그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더 놀랍고 더 귀하고 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이 없고 짧은 사도들이 선포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내 것으로 받았구나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구나라고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을 때 분명히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잘한 것도 생각나겠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뭐 맨날 회개한가 뭐 맨날 죽을 죄를 졌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말씀을 가운데 들어오면 뭐만 보여요? 내 험만 보이고, 내 실수만 보이고, 내 약함만 보이고, 내가 모자란 것만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것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았던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이 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러한 아름다운 통회와 회개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세상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제가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저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왜요? 바로 그렇게 제가 전하는 선포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는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저 베드로 병 없는 자인데, 아니, 저 베드로 갈릴리 촌놈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저런 복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배움이 없고 비록 많은 것들이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그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언제 세워집니까? 바로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것을 그대로 받았던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의 사건이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설교문을 봐보시면 알아요. 2장 14절 이하부터 쭉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거기에는 어디에 재밌는 예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세상 지식을 가르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게를 점고 세울 만한 그런, 여러분, 재밌는 그런 어떤 사건들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만을, 곧 복음의 핵심만을 그는 아무것도 더 첨가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해서 대단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어쩐다 해서 그 복음만 전하고 전했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이라도 나는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떻게 그들은 가능하고 나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는 큰 힘이 하나 있지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들이 정말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만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죄가 보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받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지적으로 혹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혹은 이성이나 학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면요 이건 절대로 안 들어와요. 머리까지는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내 가슴 속으로 와가지고 나를 흥분케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내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는 절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성령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누가 열어주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과 함께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서 작동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정말 강팍한 그러한 심령들이 열립니다. 마치 돌짝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우리 심령들이 여러분 깨지고 깨지는 그 역사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작용했을 때만이 복음이 내게 복음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내가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다고 나가게 하더라는 거. 잠언에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장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쩐다고요? 보인다는 거.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았어야 해. 그게 맞아, 그게 진리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 똑똑하고 그 유명하고 잘났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변화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들의 삶에는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학문으로 그 성경을 그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지식이나 이성으로 복음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듣기는 수없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고 역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그 반대로 봐보세요.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던 그 많은 죄인들, 그 세리들, 그 창기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거짓장이죠. 그 구두쇠지요.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자기 절반 재산을 기부합니까? 어떻게 남에게 토색한 그 강제로 빼앗은 것을 내부로 갚습니까? 이건 삭개오 인생에서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요.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를 깨우치니까, 나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삭개오는요 그 가운데 너무 좋았고 정말 돈 하며 살 때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만 봐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가운데 복음을 그가 받음으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받아야 축복이 있습니다. 받아야만이 그 안에 변화가 있고 받으셔야만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려놓으셔야죠. 여러분의 생각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내려놓고 오셔야 해요. 여러분의 타이틀을 다 떼놔버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오라고 여러분 모든 걸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작동할 것입니다. 말씀을 작동할 것을 여러분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만 더 볼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2절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이 두 번째는 서로가 교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 떡을 떼며 나누면서 교제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떡을 뗐다라는 거. 어디서 그래요 우리가? 성찬식이죠. 맞습니다. 바로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 그리고 그의 살이 찢기시고 그의 피가 다 흘리신 것들을 기념하는, 내 살을 먹고 떡이지요, 내 피를 마시고 잔이지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성찬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그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그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나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내 감정이 여러분 통하는 사람들끼리? 아니요. 그러한 팔로십이 아니에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모든 걸 초월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안에 상전이 있고 종이 함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 뭐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 지금이야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근데 남녀가 함께 섞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거 다 필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 모습이 바로 이거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까지 혹여라도 여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혹은 종이냐 주인이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혹은 너 잘 사냐 못 사냐, 너 많이 배웠느냐 너 못 배웠느냐, 이런저런 것들로 구분된다 한다면 그건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모든 걸 초월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만나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긴 교회가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자들의 수건을 머리에 둘러 쓰는 문제와 더불어서 바로 이 문제가 아직 결부됐는데요. 바로 성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게 사건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여러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겉으로 보면 주인도 예배드리고 종도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하는 것 차별 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성찬, 만찬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교회는 그랬답니다. 예배가 만찬과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만찬입니다. 만찬은요, 교회가 준비하잖아요. 자기들이 집에서 정성껏 함께 나눌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러기에 주인들은 먼저 자기들이 선수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만들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시락을 싸겠죠. 만찬하려고. 그리고는 그들은 먼저 교회에 옵니다. 하면 기적이 누가 해요?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간 다음에 집안의 모든 걸 다 단속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뒤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간 이 상전들, 이 주인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만찬을 서로 다 풀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온 종들은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종들 그 자신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울 만한 형편도 안 되거든요. 다만 그날만큼 교회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싸온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니까. 집에서는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기대하고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주인들은 자기들 다 먹고 나서 심지어는 포도주 많이 먹고 술 취해 있고 이런 꼴을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과 주인들이 차별 없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 대해서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며 궁금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니 너희들 먹을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너희들 저 가난한 자들을 저희들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바울은 이 만찬, 이 성찬이 잘못된 걸 보면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고요.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이 3절 이하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뭡니까?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것이 성찬이거든요. 근데 여기 기념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기억하다. 둘째가 뭡니까? 기억만 하면 안 되지요. 그걸 증거하다. 그리고 셋째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로 이 기념하는 것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숨어있는 이 기념한다는 것에 그 근본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그 기념은 예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미 막혀버린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게 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용서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 바로 이 성찬의 목적도 그거거든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오직 성찬에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은요,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양보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 내가 더 많은 침을 침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의 본 의미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에베소 2장 14절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 그것을 뭡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념해야 할 성찬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오늘도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교제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안 돼 버렸다는 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서로 교제하면 떡을 뗐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가진 자들이 베푼 거예요. 더 많이 배운 자들이 양보하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 자들이 기다려준 거예요. 왜? 같이 가야 하니까. 우리는 교회잖아요. 공동체잖아요. 함께 가야 하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그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를 조금 더 죽이는 가운데 그렇게 세워졌던 그 희생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건축해야 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교제, 성도 간에 주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일치되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세워야 할 그러한 교회들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성전은 잘 건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의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다라고 보는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완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건축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잘 건축되고 우리 평경서북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저를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재단과 여러분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돕는 자로 감독자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건축에 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그렇지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내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성전을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옛날 찬양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버림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곳 기뻐하시네. 주의 머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의 머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래 기대. 주님 너를 통해 우리 통해 주의 머리 통해 계획하시니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모인 자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가운데 그들은 서로가 누구의 누굴 허물도 약점도 실수도 그것 때문에 하나 서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서로가 더 희생하며 양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의 성전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받은 자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받은 자들은 서로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받은 자들은 서로가 용납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성전이 그런 성이 되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교회가 나의 성전이 오직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그대로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 삶에 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위의 성전이 아버지 그렇게 말씀 받은 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참아주고 내가 더 기다린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는 날 성전에 건축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건축되게 주여도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수는 달라도 예수님 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경배하게 기쁨과 슬픔 높이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의 몸을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의 몸을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갖고 하나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 이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신앙을 지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암송하고 필사인 것 같습니다. 신년 대부흥회가
21일 밤 어제 그제 있었죠. 28일 밤에 있습니다.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을 모시고 밤 8시에 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월달은 1구역이 총수를 해주시겠고 1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마을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흥회가 옛날 같은 부흥회가 아니지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지라 정말 조심 있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늘 목사의 걱정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모처럼 열리는 부흥회 큰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근데 정작 많은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는 부흥회입니다. 강사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잘 새겨드리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이라도 마음이 상처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할 일이겠지요.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전도 장로님 간구하신 것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바로 전도를 실시합니다. 우리 김기원 집사님 준비 이번 주 준비하십시오. 저랑 이야기하시고요. 마을 전도품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 어제 그제 성정중앙교회 김정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3가지 성물을 선대진 말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성도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올렸습니다. 우리 정용진 안수집사님, 유초희 집사님 가정의 딸 혜린이 생일을 맞아 감상을 올렸고요. 지난주에 올렸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승영 집사님 생일 감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 약해진 육신이 강건해지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 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승영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도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주님 영광에 살게 하셨사오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주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고 맡겨진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귀하게 그 사역을 그 사업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론장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우스 사업들을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며 집사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일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수고한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만 주님 도우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늘 땀 흘리고 흘릴 때마다 하나님 더 강건하게 세우시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육신도 주님 붙드시고 또 하나님 모든 가족들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혜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정영진 안수집사님, 유초집사님 가정의 귀한 선물로 주님이 어린 딸 혜린이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해 하셨사오니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더 주께서 건강한 주의 딸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깨닫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자랑할 만한 거란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딸 혜린이를 축복하시며 간섭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딸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기에 하나님 기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믿음의 올바른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귀한 딸이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복받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1교육 하나님 아버지 봉경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평지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2교육 아버지 명아리 식구들, 3교육 봉산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내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빛가람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드시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힘써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정성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찬양합니다. 생일을 맞추는 박승현 일사님 그리고 어린 딸 혜인이를 축복해 주시고요.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백하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는 힘든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게 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받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를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영상을 통해 예배하거나 병상이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모든 연약한 성도들 이해와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선한 나라를 위해 예수고 수고하시는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들 위해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